수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첫눈에 반한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눈에 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은 첫눈에 반하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끌거나 반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선뜻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사람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2, 3초 안에 첫인상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초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지와 균형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첫인상, 또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게 보여질까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될 이미지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인상, 우리의 이미지는 어떠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과 화평과 나눔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는 그 모습들은 늘 싸우기에 바쁘고 재산 분쟁, 권력 다툼, 목회자들의 물질적인 타락, 또 성적인 타락, 편협함,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 모습이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익명이 보장되니까 보다도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들이 댓글에 막 달려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개독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개독교.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먹고 사는 먹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들,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속이 상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그보다 더 속이 상하는 건 그들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게 더 속이 상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냥 막 그냥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 왔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이 아니라 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말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걸 이제 이미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다도 쉽게, 보다도 잘 명확하게 또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미지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천국에 관련된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가라지, 진주, 겨자씨,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2장에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말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좀 길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기보다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이미지, 그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이미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갓난 아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갓난 아이의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갓난 아이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의 이미지는 첫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 전 엄마 젖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 하영이랑 하민이가 태어나서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자, 그것만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매 3시간마다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 젖을 찾는 게 바로 갓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 주변을 이렇게 만지면 애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입을 막 쩍쩍쩍 벌리잖아요. 그게 바로 갓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갓난 아이처럼 사모해야 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바로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그 큐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사모하는 자로 비춰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세상 가운데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사모하는 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TV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도깨비가 이렇게 많이 보여진다면서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이미지는 신령한 자를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금방금방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저희 하민이가 태어났을 때요, 하민이의 발이 얼마나 했는가 하면 제 엄지 이 손톱보다도 작더라고요. 발이. 상상해 가시나요? 이렇게 조그맸던 그 갓난아기가 지금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안고 걸어가는 게 버거울 만큼 그렇게 금방금방 성장하였습니다. 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죠.
젖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젖을 통하여 금방금방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은 제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자라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인식조차도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오랜 신앙생활과 더불어 성장은커녕 우리는 어느샌가 조금씩 그 신앙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그때는 쑥쑥 자라났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주에 보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자라난 사람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성장해야 됩니다. 갈 길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쯤이면 됐지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미지는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산부인과 병동의 어린아이를 봤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밖으로 나와서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공사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돌이 어떤 돌인가 하면 돌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벽돌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어진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무생물인 돌에 생명력 있는 단어, 살아있는 돌을 써서 산돌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건축을 짓는 공사장의 산돌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러 돌 중에 어떤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 이 모퉁이돌은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돌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그 집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돌을 중요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 돌이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집이 그 모퉁이돌 위에 든든히 서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모퉁이돌은 엄청난 무게와 또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건물 전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퉁이돌 대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산돌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는 바로 산돌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모퉁이돌 위에 점점점 세워져서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산돌, 벽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건축을 건축하듯 벽이 서로 연결되어 벽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지체와 더불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바로 믿는 자들이 품게 되는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바라보기 뻘쭘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룰 우리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미지는 그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벽돌이 되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이 필요한 것처럼 벽돌들이, 하나의 건물들이, 하나의 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서로를 잘 붙일 수 있는 뭘까요? 흙이나 시멘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돌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단도 될 수도 있고요, 구역으로도 모을 수도 있고, 여전도회로도 모을 수도 있고요, 교사로 모을 수도 있고요, 찬양대로 모을 수 있고요. 우리를 모아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버무려질 때 벽돌을 아주 단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혀 흔들림 없는 완벽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볏짚을 넣어서 벽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연결고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질 때 우리는 튼튼한 벽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미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는 자의 세 번째 이미지는 바로 제사장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지성소와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모습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는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덕,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구원의 모습, 그것들을 선포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고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되는 기쁨이 있고 예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 국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많아지지도 않죠.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 중에 이 증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또 증인의 삶이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외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감사가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샌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맛집을, 맛있는 집을 발견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기 한번 가봐라, 정말 맛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면 따로 어떻게 시간 내서 전도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 늘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만 나고 의무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건을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들이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표처럼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네 개 얘기했죠. 네. 어린아이, 갓난아이, 또 하나가 뭐였죠? 산돌, 또 하나가 제사장, 그리고 증인. 이제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에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류민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저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잠깐 머물러가는 나그네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꾸만 나그네처럼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뿌리를 내리려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쩌리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잠깐 머물 그 집이, 그 안방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잠깐 쉬었다가 내일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여잡고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믿는 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으로, 그 이미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 이미지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마지막으로 6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물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바로 세상의 시민, 세상의 백성으로서의 이미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 가운데 주를 위하여 왕에게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도 가운데 순종하는 시민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말씀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세상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땅의 모든 의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는 비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하게 행동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함으로 바른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시민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세상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시민답게, 아니 고든 바른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을 가지는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6가지의 이미지입니다.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이미지와 균형입니다.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이미지 안에 균형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가지 이미지를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6가지 이미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숙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더불어 이웃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더불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2가지씩이 잘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사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이웃의 사랑도 우리가 더불어 균형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더불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례의 삶이 우리 안에 균형을 잡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으로, 세상에서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균형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만 균형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는 내 안에, 내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의 생각이, 내 안의 인식이, 내 안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내부의 모습들이 겉으로 이미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산돌로,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나그네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6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세상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여나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그런 부족한 이미지를 채워가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대히 나타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나타나는 이 이미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갓난아이처럼, 우리 안에 산돌처럼, 우리 안에 제사장처럼, 우리 안에 증인처럼, 우리 안에 나그네처럼, 시민처럼 그런 이미지의 모습들이 균형 잡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담대히 믿으며 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